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절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내었을 때에 또 부족한 것이 없었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너희는 전대에 금과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혹은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 예배에 두시고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게 하고 주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할 때 제자들은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이후에는 스스로 영적 전선에 싸움을 해야 되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여기를 아침에 찾아야 되겠는데요. 모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다 진멸하고 너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광야에 끌어내어 다 죽이시는 신이라 할 텐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너희끼리 올라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33장 3절입니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때에 이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차라리 혼자 그렇게 가라고 하시면 우리 올라가라 그러지 마십시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끼리는 참 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의 중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특별한 징조, 은혜, 사랑을 제일 마지막 22절,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장 22절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깊은 반석에 숨겨서 손으로 덮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이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약속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야곱의 복은 12아들, 짐승의 2떼 이런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 함께 하심,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옥에 가서 고생하고 강의 위험, 추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 40에 감한 매를 3번씩이나 얻어맞고 태장 맞고 수없는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부서지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 자신이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거기서도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제는 영적 무기들을 준비하라. 영적인 무기들을 준비하라.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왜 그렇게 영적 무기들을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금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준비하고 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영적 전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왕도를 하는 곳에 사망을 이겨야 하는 영적 전투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단단한 각오로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남북연합전쟁이 있습니다.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여 5개의 도시 연맹체와 북쪽의 4개의 연맹체가 서로 싸움을 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 대전이죠. 그래서 북4개 도시연맹체가 승리하고 남쪽에는 모든 사람을 포로로 데려갔을 때에 준비된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준비된 전투가 항상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준비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멜기ጼ덱, 살렘왕 멜기ጼ덱,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의의 왕 멜기ጼ덱을 보내셔서 떡과 포도주로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세상의 왕 소돔 왕도 영접했지만은 욕심이 있어서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저 노획물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그런 욕심으로 소돔 왕은 나왔지만 멜기ጼ덱은 떡과 포도주, 오실 예수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표상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천지 대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겁니다.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히브리어 원어는 라탄이라고 해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영적 전선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늘 준비해야지. 그래서 집에서 목자들이었지만은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왜 실패했는가? 자기들이 군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준비도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로 불러내셨다. 군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 생활 그리워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영적 전투가 눈앞에 크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것은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들과의 싸움. 가까이에는 로마의 병사들을 시작하여 또한 종교 지도자들까지, 가야바의 대제사장, 또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또 심지어는 주님으로부터 떡을 얻어먹고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조차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들 등을 돌렸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등을 돌렸던 이 엄청난 흑암과의 세력, 이 죄 가진 죄인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이 어두움, 사망 권세, 이것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대도 가지라, 배낭도 가지라, 검도 가지라. 그 다음에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겉옷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 학개서 1장에 구멍 뚫어진 전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대는 허리에 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띠띠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가 가진 진리를 구멍 뚫어진 전대에 차고 다니듯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이네요. 터진 웅덩이에 대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라고. 그러면 물을 저축할 웅덩이나 진리를 우리가 가져야 할 허리띠나 다 중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전대 가져라. 진리의 띠를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군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2장 3절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배낭은 등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항상 등에 지고 다녔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그럴까? 십자가 너무 소중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어둠과 사망과의 싸움에서 유일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진리, 그 진리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왕노릇하였지만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둠의 세력이 찾아왔을 때, 밀물처럼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띠띠고, 그리고 덩어리에 배낭 짊어지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도망도 했고 부인도 했고 또 갈릴리 바다 가서 뭐 어부로 하다가 또 주님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때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은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근데 겉옷도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지라도, 겉옷은 자기 신체의 모든 것을 가리기도 하고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검이 없을 경우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그런 말씀인데 겉옷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를 꼭 아침에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겉옷이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만 열어놓으면 관광객이 찾아오고 온천 모욕하겠다고 사람들이, 손님이 늘 오니까 뭐 걱정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우들은 신앙에 열의가 없는 거예요. 덥든지 차든지 하여튼 분명하게 신앙 노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이게 금으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교회니까 세마포옷을 입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런 벌거숭이와 같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 가죽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가죽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바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신 옷, 그 속에는 부활에도 참여케 하는 변화산의 형체가 빛이 나는 겉옷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무기는 항상 이 옷, 가죽옷의 사랑과 변화산에서 흰 것으로 다 바뀌는 부활의 이 큰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이것이 영적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 무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죽음이요. 누가 병들었으면 당신이 암입니다. 석 달 못 가겠습니다. 주변 정리하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아이고 죽는구나. 혈압이 높은데요. 자다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가족 병력은 없습니까? 등등으로 의사들하고 다 묻고 답하지만 제일 뒤에 겁나는 것이, 아이고 죽겠구나. 이게 다 그냥 죽음이 왕도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죽음이, 사망이 왕노라는 곳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가져야 될 영적 무기, 진리로 띠띠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옷을 입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죽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해석 가운데에 제자들 가운데는 헬롯 땅에 있어서 그들은 항상 몸에 칼을 품고서 민족 해방 전선을 항상 준비했던 제자들, 헬롯 땅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는 과거의 박물관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검 둘이 있는데 주님이 족하다고. 이 검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몇 절이라고요? 16절. 이 검이 성령의 그 말씀입니다. 말씀. 2장 16절 버가모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영적 전투에 참여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요.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이 왔을 때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말씀이요. 그래서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칼 두 개는 뭘 의미하는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 두 개의 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이에요. 19절은 또 우리에게는 또 확실한 예언이 있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 검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검 하나, 이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자연 계시도 있고 역사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는 특별 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제외하면 들려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캄캄한 밤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진리의 등불이 우리를 밝히는 것.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기록된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서 풀어야 된다고. 이유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항상 죽음이 사망이 왕노라는 세상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목자들, 군사들처럼 우리 안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머리는 항상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생각을 구원의 투구로 써야 됩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법정에서 내가 의롭게 됨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가슴에 꽉 쥐어져야 되고, 진리를 띠를 띠라, 허리띠.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능히 이기고 나무 믿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는 말씀의 검을 가지는 이런 영적 무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다소 인용하는 부분에 계시록까지 가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 모르겠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령과 연관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검 2개가 있습니다. 주님이 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기록된 말씀과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군사들이 다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